무엇인가를 시작하면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완주라고 그래요. 삶을 마라톤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죠. 단거리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시작을 하면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서 돌아왔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거예요. 형 에서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었던 가해자였던 이 야곱이 이제 피해자가 된 거예요. 사람은 이쪽에서는 이런 입장이 되고 저쪽에서는 저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늘 피해만 입는 사람 없어요? 늘 가해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은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내일은 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끼를 먹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용서하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정말 용서가 필요해요. 가해자에게도 용서가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딸 디나를 가해한 이 가해자의 이름은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그 마을의 지도자의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그 죄, 그 과오를 책임지고 싶은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다 아는데 어린아이들도 이것은 죄인데 이것은 죄악인데 하는데 자기는 걸 덮으려고 하니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는 비록 죄를 범했지만 끔찍한 죄죠. 죄를 범했지만 자신이 늦게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려고 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디나의 친오빠들이 6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몬과 레위 이 두 오빠는 끔찍하게 여동생을 아꼈던 것 같아요. 격분합니다. 분노합니다. 이에는 이입니다. 눈에는 눈입니다. 저 사람이 내 눈 하나를 뽑으면 나는 두 눈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수요. 이 복수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복수를 하면 또 복수를 낳아요. 죄는 죄를 낳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복수를 할 때 절대 더 낮춰서 복수를 안 해요. 몇 배 더 강력하게 처참하게 잔인하게 복수를 하죠.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을 보세요. 내가 복수를 하겠는데 그 복수를 낮춰가지고 수준을 낮춰서 강도를 낮춰서 하는 복수는 그건 복수가 아닌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 그 눈을 하나만 뽑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내 이빨을 하나만 뽑았어요. 그러면 나도 딱 하나만 뽑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게 정당하고 공평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 악함은, 타락한 우리의 인간의 이 죄성은요,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뽑아야 돼. 그러니 그 이빨이 다 뽑힌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그 집안의 자식들까지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34장의 내용이에요. 가해를 한 그 한 사람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세겜에 있는 마을 사람들, 남성들을 다 죽였을 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식들, 여성들을 전부 노략질했어요. 그 노략이라는 표현을 아시겠죠? 누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더 비도덕적이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안에 때로는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아니죠. 야곱과 그의 집안은요, 이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고대의 이 도시들은 지금처럼 대도시가 아니고 작은 도시들이어서 도시 동맹체를 만들어서 밖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커져서 국가가 된 것이죠. 세겜이라고 하는 한 마을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과 동맹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희 마을들이 나를 도와줘라 하는 이런 동맹관계에 있다는 거죠. 야곱과 그의 집안은 이제 그 세겜과 동맹을 맺은 주변 마을에 의해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을 야단치는 아버지 야곱에게 31절, 34장 끝절입니다. 자식들이 대듭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우리의 누이를 창녀와 같이 대우하면 옳습니까? 이 34장의 마지막이에요. 옳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위기는 무엇이 옳습니까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엇이 옳습니까? 이걸 몰라요.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 누가 한 행동이 옳은가 이 말이에요. 딸 디나를 성폭행한 그 세겜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옳지 않죠. 당연히 옳지 않죠. 그러면 복수를 한 디나의 오빠들의 행동은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러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디나의 행동은 옳습니까? 옳지 않죠. 그럼 누가 옳냐 이 말이에요. 디나는요, 34장 1절에 보시면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동네에 가요. 그 땅에 있는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호기심이 들었어요. 근데 가는데 언제 갔냐면 오빠들이 들판으로 일하러 갔을 때 가요. 아니, 오빠들하고 같이 갔으면 좀 안전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끔찍하게 챙기는 레이 오빠하고 시몬 오빠가 있을 때 같이 갔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디나가 혼자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빠들이 가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할 게 뻔하니까요. 문제의 발단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기웃거려요. 문제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웃기웃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기웃기웃해요. 곁눈질을 해요. 곁길로 빠져요.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댐이 무너질 때,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잖아요. 자그마한 신랄 같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기웃기웃한 거예요. 가지 말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저를 만나지 않고 저를 클럽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클럽에서 만났는데 제가 막 반짝반짝하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막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눈을 돌려야 할지, 여러분도 저도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거예요.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것이 옳아, 이것은 정말 바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증언하신 가치들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 이면에 이 시대의 정신이 있어요.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 시대의 정신, 이면에는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단지 이제는 사회적인 관습처럼 치부되고, 인간이 정말 인간다워지고 인간으로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그 시대마다 만들어 놨던 사회적 관습들을 허물어 버려야, 그것을 해체시켜 버려야 인간은 비로소 더 인간다워질 수 있고 자유케 된다고 하는 거짓된 시대 정신이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창조는 없어. 창조가 부인되면요, 인간의 영혼성은 부인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 인간의 영혼성이 부인되면 인간의 죄라는 것은 부인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가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것은 너무나 귀하다고 여겼던 가치관들이 지금은요, 하나씩 하나씩 모호해져 가면서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도대체 무엇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옳으냐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요, 무엇이든지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의 삶의 개념 속에서,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안 계셔 라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면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상대화돼 버려요. 모든 것이 상대화돼 버려요. 죄라는 건 없어요. 간음, 간통,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시켜 버리면, 빼버리면 그때부터는요, 이 세상은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망해 가는 거예요. 유엔이 할 수 있어요? G20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학문을 만들어내고 체계를 만들어내고 시스템을 만들어내도요, 세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 안에 있는 이 탐욕을요, 누가 막아요? 여러분 안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을 도대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면 인간은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돼버려요. 팬데믹 이후에 이 세상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신이 본물처럼 밀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 산사태가 밀려오면서 토사가 그냥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들, 손녀들 속에 막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래요?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이런 시대적 위기 가운데서 지키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보세요. 35장 1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시대적 위기 가운데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저는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장충 단, 이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장충단 족발집이 없잖아요. 장충단 체육관도 없어요. 그런데 장충단 공원 옆에 장충단 교회가 있으니 좋다 이 말이에요. 제단을 쌓아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위기의 시기를 살아갈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왜 그리 가라고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집안에 이 꼴이 이 모양이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도 안 하세요. 아무 설명도 안 하세요. 그냥 베델로 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급할 때는요, 하나님도 급하세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한마디로 빨리 가라고 그래요. 빨리 베델로 가라. 그럼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종을 해야 하는지, 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순종을 하세요. 순종을 하시면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지금은 야곱에게 시간도 뭣도 없어요. 이 상황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빨리 베델로 가라.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곳의 이름은 루스입니다. 루스의 뜻은 혼돈이란 뜻이에요. 야곱의 삶이 너무나 혼돈스러웠던,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형을 속이고 형의 복을 빼앗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는 광야에서 돌을 베게 삼고 광야에 노숙을 해요. 광야의 노숙자. 하늘을 입을 삼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꼬꾸라져 광야의 캄캄한 밤에 잠을 청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이 가장 외롭고 가장 추웠던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셔요.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바로 그곳, 여러분에게도 그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외롭고 가장 춥고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광야의 노숙자가 되었던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죠. 천사들을 보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내가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로 그곳, 그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야곱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저를 무사히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단을 쌓고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냥 막 감동이 돼, 너무 감동이 돼서, 감사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신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 잘 지켜가세요. 야곱은 잊어버렸어요. 세겜에서 운막을 짓고, 그리고 가축들을 돌보면서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와서 몇 년쯤 기거했다라고 봐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몇 년을 기거하면서 하나님과 그 베델에서 주고받았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 따스우면요, 잊어버려요. 어렵고 어려울 때는 가장 하나님을 붙잡죠. 그러다가 살만하면 잊어버려요. 야곱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한 말이 있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 나한테 한 약속이 있었지 이 말이에요. 너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너 가장 밑바닥 떨어졌을 때 그때 너 나한테 한 말이 있지,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셔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하세요. 당신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신답니다. 당신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기억하신답니다.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베델로 가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갈 수가 없죠. 2절에 그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너희 자신들을 정결케 성결케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 세겜에서 몇 년 살면서요, 그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세겜화, 우상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디나가 그 하나의 샘플이에요. 디나가 막 곁눈질하고요, 막 곁길로 가고요.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야곱의 집안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치워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치워야 되는데 다음에, 치워야 되는데 내일, 치워야 되는데 모레, 자꾸 미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이거 치워야 되겠구나. 이 기회에 이것을 치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이번 기회에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곁눈질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방해했던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취미, 그것을 자꾸 곁눈질하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망가지게 했던 여러분의 습관, 이미 습관처럼 자리 잡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 그게 우상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바로 그 취미, 그 습관,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은 그것들, 그 세겜으로부터 들어온 것들, 그것들을 4절에는 이방 신상들이라고 하고 귀고리들이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은 귀고리를 싫어하시는구나. 또 괜히 또 귀걸이 하고 오신 분들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귀걸이들은 그 앞이 문맥과 잘 연결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 이방 신상들과 연결되어 있는 귀걸이에요. 우상 숭배할 때에 착용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목걸이도 하시고 귀걸이도 하시고 코걸이도 하시고
아니, 그리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상숭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견눈질하게 하고 격걸음질 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망가지게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 미루고 미루었던 것들, 다음에 해야지, 아이고 내년에 해야지, 아이고 다음 달에 해야지, 미루고 미루었던 것들을 야곱이 이 기회에, 여러분 78주년 설립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기회에 여러분 깨끗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것을 다 묻어버리세요.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6절 마침내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요, 베델의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부르면서 20년 전에 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했구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으셨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나의 자랑도 아니요, 나의 실력도 아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일을 확인하는 자리 아닙니까? 제단을 쌓으며 엘베델, 나의 베델의 하나님이시여 예배하면서 그 베델이 20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음을,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야곱은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이 왜 중요해요? 나를 이 자리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내 삶도 그와 같이 하실 거라는 확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확인은 오늘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것이요, 나의 미래에 대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완성은, 여러분의 인생의 완성, 저의 인생의 완성은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야곱이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완성은 나의 학벌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잘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완성은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을 확인하는